2023년 2월 2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가 236장 찬양하겠습니다. 시편 찬송가 236장입니다. 시편 119편 25절로 32절의 말씀을 가사로 지어진 시편 찬송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거룩한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내가 내 행위 고할 때에 주 내게 응답하시니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쳐 주소서. 나로 주의 교훈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주여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리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슬픔으로 지쳤으니 주 여호와의 말씀대로 주여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나에게서 주여 떠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주의 법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주의 증거를 붙드오니 수치당하게 마시고 주여 내 마음 넓히소서. 계명 준행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으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게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말씀들을 통해서 자기의 영혼이 진토에 붙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시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진토라고 하는 것은 자신 안에 있는 부패함, 죄, 그리고 악한 본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이 그러한 진토에 붙어 있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또 자기를 혐오하는 시인의 고백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이 시인에게 고통이 되었든지 자기의 영혼을 짓누르는 것 같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그리고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라는 말들로 탄식했었습니다. 자, 이때 시인은 그런 탄식 가운데 주저앉아 버리거나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자기의 영혼이 그 진토에서 일어나 주의 말씀의 길로 온전히 걸어가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청결한 마음과 경건한 행실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이러한 말들로 간구를 올려드렸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자, 오늘 계속되는 본문에서는 이렇게 자기의 영혼이 진토에 붙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자신의 영혼이 소생케 되고 또 세워지기를 그런 바라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심령에서 일어나는 기도가 무엇일까? 자, 본문 29절에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먼저 시인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자, 여러분 여기서 거짓 행위라고 하는 것은 거짓된 길, 악한 길을 가리키는 겁니다. 119편이 시작되는 앞부분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여기서 행위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길, 행로, 여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짓 행위라고 하는 것은 거짓된 길, 악한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되었든 그 실제 행위가 되었든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고 또 성경이 가르치는 성도의 길에서 벗어나는 그 모든 것이 다 거짓 행위인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몰라도 거듭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악한 길에서 돌아선 것이 아닙니까? 그 죄된 길에서 돌아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이 기도의 간구가 맞는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이미 거짓 행위에서 떠났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알고 있고 또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 믿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오래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방심하면 어느 순간 정욕에 사로잡히고, 방심하면 어느 순간 자기 의에 사로잡히게 되고, 방심하면 어느 순간 세상의 원리에 사로잡힌다는 것,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화목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목난로 속에 장작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 불구덩이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 그 장작 하나를 빼놓았을 때 그 장작에는 여전히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활활 타오르는 그 죄의 불구덩이에서 건져냄을 받은 그 신자라 할지라도 앞서 25절에서 말한 대로 여전히 그 마음속에 진토, 부패함과 죄된 성향과 악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세상과 마귀가 내 마음을 충동질하면, 내 옛사람을 충동질하면 어느 순간 그 죄의 불길이 뜨겁게 살아 올라올 수가 있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 속에 그 부패함과 죄성과 악한 본성이 깊은 오염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방심하면 그 순간 우리는 말씀의 길에서 떠나 죄된 길, 악한 길, 불순종의 길, 죄의 길에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죄의 불길이 타오른다 할지라도 분명히 이전과는 다릅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신자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비록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된다 할지라도 그 죄를 대하는 태도와 또 그 죄를 다음에 후에 갖게 되는 그 태도, 이것은 분명히 이전과는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자로서 자기가 그 부끄러운 죄에 빠졌었던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믿은 다음이라 할지라도 그 부끄러운 죄에 빠졌던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이와 같은 기도가 그 마음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분명히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같이 속히 떠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 신자들이라는 거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고 넘어질 것을 조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말씀의 길에서 속히 떠나 죄의 길, 정욕의 길, 또 자기 의의를 세우는 그 자기 의의 길, 그리고 세상의 원리를 따르는 그 길, 오만한 자의 길, 그 길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깐 방심하는 사이 그 찰나의 순간만으로도 우리는 거짓 행위의 길에 서 있을 충분한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사람에게는, 이것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당연하게 이러한 간구가 올라오는 겁니다.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여, 내가 거짓 행위의 그 길에 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악한 길, 죄의 길, 죄된 길, 내 스스로 의의 길, 정욕의 길, 세상의 원리의 길, 결코 그 길에 서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그 깊은 심령의 깊은 곳으로부터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지 아니하시면 나는 어느새 그 길에서 떠나 있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한 시인은 계속해서 30절에서 이러한 자기의 결심을 나타냅니다. 자, 30절에 어떤 결심입니까?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자, 여러분, 성실한 길, 여기서 성실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거짓 행위의 길, 거짓 행위 혹은 거짓 행위의 길과 반대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성실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길이고 말씀의 길이고 또 믿음의 길이고 순종의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거짓된 길이냐 아니면 성실한 길이냐, 두 개의 길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패한 사람은 본성적으로 거짓된 길을 택하기 마련입니다. 거짓 행위의 길을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고 충동질해서 우리로 하여금 거짓된 길로 가도록 부추기는 것입니다. 너 이거 좋아하잖아. 너 이거 하면 쾌락을 느끼잖아. 즐거움을 느끼잖아. 우리로 하여금 성실한 길, 진리의 길, 말씀의 길, 순종의 길, 믿음의 길이 아니라 거짓 행위의 길로 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고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신자라도 이것에 많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방심하는 사이 성실한 길, 진리의 길, 말씀의 길, 순종의 길에서 떠나서 거짓 행위의 길, 악한 길, 죄의 길, 정욕의 길, 자기 의의 길, 그 길에 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반드시 기도하고 함께 결심해야 됩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결심이 뒤따라야 됩니다.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라는 결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은 우리 스스로의 결심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거짓 행위의 길에서 떠나고 또 성실한 길을 택할 그 능력을 우리는 얻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스스로 결심만으로 되지 않고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 능력을 얻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실한 길, 진리의 길, 순종의 길, 말씀의 길, 그 길을 택할 능력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말씀과 은혜, 오직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라고 기도한 다음에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라고 합니다. 주의 법, 주의 말씀, 주의 율법, 주의 계명, 주의 가르침, 주의 말씀을 내게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앞에서 그가 결심한 대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라고 한 다음에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실한 길을 택하겠다고 하는 이 결심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견고해지고 또 이것이 실제적으로 실천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성실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힘,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하는데 그 능력은 말씀을 통한 주님의 은혜에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 성경에 가르치는 성도에 합당한 길을 내가 선택하겠다라고 결심했다면 그 결심이 유지되고 지속되고 견고해지고 실천될 수 있는 능력을 얻어야 되는데 그것은 오직 주의 말씀을 통한 주님의 은혜에서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실한 길을 택하고 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오직 주의 말씀에서 온다라고 하는 사실, 주의 말씀과 그로 인한 은혜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은혜의 방편,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라고 하는 말씀과 기도를 처음 예수 믿을 때뿐만 아니라 인생의 행로를 걸어가는 동안,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내내 항상 부지런히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근신하는 마음으로, 그 근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땅히 가져야 할 생각들을 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원리를 아는 이 시인은 이제 3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이러한 원리, 거짓 행위의 길에서 내가 떠나고 성실한 길, 믿음의 길, 말씀의 길, 의의 길, 순종의 길, 그 길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리고 그러한 것을 선택하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말씀과 그 은혜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주의 증거들, 주의 말씀에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겠습니다. 자, 여기서 매달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달렸다. 자, 우리말로 이 매달렸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 31절에 매달렸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그 25절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25절에서도. 자, 어디에서 사용되냐면 진토에 붙어 싸우니라고 할 때 그 붙었다는 말이 바로 지금 31절에 매달렸다라는 말과 동일한 히브리 단어입니다. 붙었다, 매달렸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인의 영혼이 진토, 다시 말해서 부패함과 죄와 악한 본성, 악한 마음에 달라붙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그 영혼이 눌렸는데, 이러한 거짓 행위의 길에서 떠나고 그 진토에서 벗어나는, 그리고 성실한 길을 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오직 주의 증거들, 곧 주의 말씀에 자신의 마음을 붙이고 주의 말씀에 자신을 밀착시키는 것 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그래서 성실한 길을 택하여 그 행로로 가는 방법은 자기의 심령,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생각을 오직 주의 말씀에 붙이는 것, 주의 말씀에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창념하는 것, 밀착시키는 것 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렸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내 앞에 놓여 있는 많은 길들 중에 선택하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구주 예수를 높이고 또 성령님을 존귀하게 하는 길을 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 길, 성령을 존귀하게 하는 그 길을 택하는 것, 이것이 성도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쩌든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하고 무엇이라고 어떻게 행동하든지 나는 오직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을 붙잡은 가운데 나의 영혼, 내 자신의 영혼이 안전한 길을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가 나에게 그렇게 한다고 내가 그렇게 하는 것, 다른 사람이 나를 비방한다고 해서 나도 그와 그렇게 맞서는 것, 그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진 상황이니 그 속에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가운데 자신의 영혼의 안전한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과 힘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오직 주의 말씀을 통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러한 기도와 결심이 약해지지 않고 그 결심이 날마다 견고해지게 하는 것도 바로 주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의 말씀은 보배로운 은혜가 담겨져 있는 창고, 바로 은혜의 보고인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의 보고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을 힘써 따르는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높임, 그리고 성령의 존귀함, 그리고 내 영혼의 안전을 위하여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기도와 또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세우시고 또 성실한 길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라. 오늘 본문 32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 그 즐거움, 그 길에서만 맛볼 수 있는 기쁨과 만족을 경험한 신자들은 계속 그 길을 달려가기를 소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길, 말씀의 행로, 성실한 길을 선택하고 걸을 때 그 길 위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그 즐거움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결코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그 길을, 말씀의 행로를 더욱 달려가기를 소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걷고 있다면 달리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잠깐 주춤하게 될지라도 어떤 연유로 해서든지 자기의 연약함으로 인해서든지 아니면 외부의 어떤 핍박과 압박으로 인해서든지 잠깐 주춤할지라도 다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 안에서 그 말씀의 행로로 달려가기를 소원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행로를 걷는 것이 또 성실한 길을 택하여 걷는 것이 비록 거칠고 좁은 길을 할지라도 또 멸시받는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또 세상의 방법과 원리로부터 떠난 그런 외로운 길을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는 지속적으로 다름질해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모든 상황 속에서 성실한 길, 믿음의 길, 말씀의 길, 주의 길, 순종의 길, 그 길을 택하기를 결심하고 이 결심을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리며 또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매달리며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소원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할 그 힘을 얻고 주의 말씀의 길로 더욱 달려가기를 뜨겁게 열망하는 복된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맺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그들 속에 속해서 직업을 갖고
또 그들과 관계하며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선택이 있습니다. 직장을 선택하는 문제로부터 또 그 관계 속에서 그가 나에게 어떻게 행한 것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또 그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선택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성실한 길, 믿음의 길, 말씀의 길, 순종의 길, 이 길을 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거짓된 행위의 길에 서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직 말씀의 길, 순종의 길, 그 주 앞에서 성실한 길을 마땅히 선택하고 마땅히 그 길로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것을 선택하고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은 내 안에서 내 스스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시인과 같이 결심하며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에 매달리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런 간절한 심령으로 주의 말씀과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결코 살 수 없다는 것,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할 수도 없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날 수도 없다는 것을 잠시라도 방심하는 순간 나도 그 악한 길에, 죄의 길에, 오만한 길에 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정말 절실하게 주의 증거들에 매달리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그것을 경험함으로, 그 길을 걸을 때만 경험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말씀들의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다름질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놀라운 은혜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평생 지속될 수 있도록, 평생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굳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한 달의 2월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한 달도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더욱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며 더욱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것이 우리의 제일된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달도 우리의 심령과 영혼에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